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국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 대한 목적이며 또한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체험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썼습니까? 어디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죠?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죠?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함께 저희와 함께 나누었듯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그리고 목적 그리고 또한 그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나서 4장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세히 알아야 되고 또한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 여기에서 단어가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볼 때는 부르심인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인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 주님의 때문에 갇혀 있어서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들에게 권하지만 이렇게 알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한 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거기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월 1일 날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새벽 예배 때 그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문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똑같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으로 봐야지. 성경 여기저기 다 써 있지만 가까운 거니까 에베소에서 제일 가까운 고린도후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뭐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고, 다시금 1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4장 1절에 나오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사람, 그냥 어쩌다가 한 사람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중에 우리가 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부르심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숫자에 연연해 가지고 그냥 몇 사람 내가 택하리다, 내가 몇 사람 그냥 구원하리다 했으면 유럽 쪽으로 아니면은 저기 다른 쪽으로 갈 필요 없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중국하고 인도로 들어가면 숫자적으로는 그냥 끝이죠. 14억, 13억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채우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하고 특권이고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것이 특권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죽임, 또한 비방,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아직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권인지를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 보죠. 그 다음에 7장 1절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그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자리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나오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눌러서 내가 더 나를 자랑하고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하셔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여러분 읽겠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누굽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읽으세요. 한 개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한 이방인이었고 계속해서 또 11절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고 12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없고 외인이었고 또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아시고 깨달으셔야지만 우리가 저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우리는 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하는데, 이 모든 그 성령의 열매들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힘써 지켜야 되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었다고 해서 이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아니면 지옥,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도 아직도 손가락 빨고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힘써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고 힘써 노력하지 않고 힘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써 일해야 합니다. 힘써 싸워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한번 이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그 위치를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프리스트라고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그 높은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바이시라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조셉 주라고 유대인들, 그리고 텍스 컬렉터, 그리고 아웃캐스트, 그 다음에 sinners, 죄인들이고 세례들, 이 사람들이 그 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밑이라고 생각한 게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들, 그죠? 그 다른 동족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젠타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하고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한 이방인들 또한 그런 것에 고민하면서 늘 싸움이 있습니다. 차별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이방인이고 또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런 싸움이 있어서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재미난 것은 한국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양반과 중인, 상민이 있고 그리고 하류계층의 천민인 7천반이 있었습니다. 전 7천반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7천반은 포졸, 광대, 백정, 고리장,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장을 만드는 사람, 무당, 기생, 갑바치, 동물 가축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중 백정 같은 천민들은 호적이 없어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고 거주 지역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분 질서가 여전했고, 이런 시대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신분 차별을 반대했고 교회에서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94년에 이 가보 개혁으로 말미암아 신분 자체, 양반과 그 상민과 천민 이 모든 것들이 다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500년 동안 훨씬 더 많은 그 세월을 지내서 그 신분차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예배를 가게 되면, 교회를 가게 되면 양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왔겠습니까? 천민까지 왔고 또한 상민들도 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별을 하고 무시를 하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볼 텐데요. 말씀드릴 텐데,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전 서울 출신이 아니라 모르는데, 예. 서울 승동교회는 무어라는 선교사의 노력에 의해 최하층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되자 양반 신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떠나 안국동의 안동교회를 세웠다. 또 서울 연동교회에도 각바치, 아까 들어봤죠? 들이 함께 모였는데 각바치 출신인 고찬의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되다 그 교회의 양반 신자들이 이탈하여 종묘 근방에 묘동교회를 설립한 역사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차별이 없고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교회에 와서 세상의 그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직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알고 이해할 때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다를 텐데 그 다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싸워 나가며 또한 믿음의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까 이렇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예도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과 우리 이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한국의 김제 지역에 이렇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양반이었을까요? 오른쪽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왼쪽이었습니까? 딱 보시기에 목사니까 아무래도 목사가 양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예,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양반이셨습니다. 근데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1905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한 후에 자신의 그 가족들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천민 출신인 이자익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2년이 흘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장로를 선출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찍어주세요. 네, 이자익 분이 장로가 된 겁니다. 대단하죠? 천민이 더 많았나 봐요, 성도 중에서. 그죠? 근데 이자익 그분이 장로가 되고 이 조덕상 그분은 장로가 아니고 그냥 집사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 양반이 천민 출신도
다른 모르는 그 천민 출신 백정이 아니라 자기가 부리던 사람, 그 천민을 장로로서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내시고 나중에 그 금산교회라는 그 교회에 2대 목사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덕삼 장로님 또한 얼마나 날마다 고통과 어려움과 천민의 출신인 자기가 부리던 그 장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얼마나 날마다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냥 천성부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또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을 섬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이분들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이라는 분도 그렇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그렇고 부르심이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선한 싸움을 했고 날마다 힘써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해를 하고 나서 날마다 그 영적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변에서 양반들이 너 어떻게 네가 부리던 그 천민을 섬길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했을 것이고 비방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야 너는 양반이고 쟤는 천민이야 어떻게 너가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러한 싸움이 날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이 세상의 지위와 신분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알기에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특권을 주셨고 또한 오늘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세상은 아직도 그리고 또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생각하고 늘 바라고 늘 원한 것은 뭐냐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남들 위에 서고 싶고 또한 남들을 욕하고 시비하는 것이 더욱더 재밌고 그 모든 것이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며 서로서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서로 격려해야 되며 서로서로 위로하며 사랑 가운데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채우려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그냥 우연으로 여기에서 그냥 60명, 70명의 중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또한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안다면 아까도 그 고린도후서 7장 1절 봤듯이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오늘도 무릎 꿇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너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영의 싸움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또한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드러나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행함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구원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하나님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지 않으시는,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을 택하신 것이 실수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또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희들 또한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더만 하면 돼. 지금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죽기까지 저희들을 품으신 영광 받으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며 또한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